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이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지 절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맘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영광받고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이 다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뜻들이 무너져서 주님의 뜻만 높게 나타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죄되고 연약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 생각들, 꿈들, 비전들, 자아들 다 무너져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만 높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만 정말 영광 받고 모든 것 집중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확증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낭망한 영혼 있습니까? 버거운 영혼 있습니까? 아픈 영혼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배를 통하여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예배 가운데 죄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하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도 끝나가고 한 학기가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루하루 학업과 세상 일에 치여 주님을 멀리 하진 않았는지,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학기도 잘 보내게 된 것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나 자신을 탓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기보다는 혹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블루밍턴 한인교회 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키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함에 있어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크고 작은 일들로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블루밍턴을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 교제의 시간들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신앙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다른 곳에 가서도 선하신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블루밍턴을 떠나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 청년부 여자 부회장으로 수고해주고 있는 김보영 자매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보영입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간증했을 땐 정말 적은 인원 앞에서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2부 예배 이렇게 꽉 찬 본당에서 하려니까 조금 더 떨리네요. 우선 제가 살면서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을 할 거라고는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번에 홍순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게 두 번째 간증입니다. 첫 번째는 1부 예배 때 했고요. 네, 지금 두 번째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2015년 8월에 석사 공부를 하러 블루밍턴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설렘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블루밍턴에 오기 이전에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구미라고 되게 시골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가장 괜찮은 유치원을 찾다가 저를 보내실 가장 괜찮은 유치원을 찾다가 두 분 다 비록 신앙이 없었지만 기독교 유치원에 저를 보내셨어요. 거기가 제일 괜찮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중 예고에 진학했을 때 또 우연히 그 학교들이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생부터 동화처럼 성경을 읽고 동요처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냥 피아노 반주하는 게 너무 좋아서 6년 동안 성가대 반주를 제가 막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도맡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소위 기독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은 쟤 교회 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라는 곳 아니면 기독교라는 것에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주말이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앞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간혹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쟤네보단 착한 것 같아. 쟤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도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웬만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높여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무언가에 대한 결핍을 느꼈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제 사라져 갈 때쯤 우연히는 아니고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친한 친구 2명이랑 같이 국내 여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브루밍턴에 오고 매년 막 총모임이나 리더모임 같은 데서 자주 나눴던 얘기긴 한데 저한테는 아직 너무 생생한 경험이고 꼭 나누고 싶은 경험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매일 밤 한 친구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쟤 진짜 미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여행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고 막 그러길래 제가 막 놀리듯이 너 진짜 징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저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벽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고 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행이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어느 날은 그 성경 읽고 잠드는 그 친구가 되게 갑자기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인생이 낙천적이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건가? 라는 의문을 이제 제가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의문만 가지고 여행이 끝났었는데 그 여행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주일에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보영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널 위해 기도했고 너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 눈에도 예쁜 하나님 자녀일 거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되게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초신자라서 그런 걸 잘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청년부 교회를 가도 예배를 가도 소그룹 모임 뭐 나눔하고 이런 게 너무 못 적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피하고 바빠요 이러면서 다 집에 가고 막 뭐 모임 있으면 나가지도 않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주일 예배는 왔다 갔다 다녔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랬을 뿐, 정말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제가 서로 신앙을 점검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격려해줄 그럴 신앙 공동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유학 준비를 다 마치고 제가 아이유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오빠 중에 한 분께서 나도 아이유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지금 막 귀국했다 이러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라고 음대 앞에 3가에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유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블루밍턴 한인교회라는 곳을 뭐 가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처음 발을 들였고 이제 6년 동안 여기를 계속 이제 쭉 다닌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때 이후로 제 신앙의 고향, 집 같은 곳이 되어주었어요. 서로를 되게 가족같이 챙겨주고 자신의 일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청년들 사이에서 참된 신앙 공동체 모습을 이제서야 처음 느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또 자신들의 자식들처럼 아낌없이 꾸준하게 챙겨주시는 장년분들에게서도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유학생활 하면서 되게 지치고 힘든 경험들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 이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야 비로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점점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고 제 시간을 나름대로는 드리고 있었지만 다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도 마음 여기 한켠에는 제가 세상적인 기준을 여전히 포기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꾸준히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하고 성가대 반주도 하고 있고 뭐 금요 예배도 가끔씩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딱 이 정도의 시간만 드릴 거야.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선을 딱 정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번에는 뭐 입시예요. 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핑계들로 처음 3년 동안 리더 자리를 계속 거절했었어요. 되게 오만한 마음이었죠. 시간이 되게 많이 빼앗길 거고 그만큼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내가 남들보다는 천천히 실력이 늘지 않을까? 내가 실력이 빨리 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나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쟤네는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연습해서 저렇게 잘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를 꾸준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불렀는데도 네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구나 하면서
제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석사랑 PD 과정을 마치고 제가 박사 시험을 보러 되게 여러 학교에 지원들을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블루밍턴 생활에 조금씩 이제 권태를 느끼고, 와, 여기 너무 떠나고 싶다. 여기 진짜 할 것도 없고, 막, 좀 이제 도시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IU 시험 말고 다른 학교 시험들을 더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 열정과 제가 가진 능력을 믿고 모든 오디션에 막 욕심껏 임했어요. 그래서 그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연주하기 전에 기도를 할 생각도 전혀 못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뭐 인지를 하고 있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박사 오디션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거의 끝에서 마지막 오디션이 IU 오디션이었는데 이제 곧 피아노를 치려고 막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기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 전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교회 요쪽 본당 모습이 뇌리에 팍 스치면서 내가 왠지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쎄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느낌이 되게 싫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기도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연주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야 하는, 제가 꼭 가야 하는 학교로 저를 보내달라고, 어떤 결과든지 순종을 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론은 꼼짝도 없이 여기 갇혀있게 되었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만 딱 붙었거든요. 딴 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랑 제가 여기를 떠올렸든 말든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PD 과정을 마치는 학기에 이제 졸업 예배, 금요 예배에서 여기 쭉 졸업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랑 혀를 팍 주관을 하셨는지 모든 청년들과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 저는 여기를 졸업은 하지만 떠나지 않고 박사로 남아있게 됐으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챙김만 받지 않고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겠다, 이런 말을 내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고, 저랑 평소에 되게 친하던 친구들은 제가 왜 저러지 싶었대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뱉은 말이 있으니까 리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조금 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배로 컸어요. 분명히 그 전보다는 리더를 안 할 때보다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고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줄어든 만큼의 시간 안에 제가 학업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랑 마음을 주셨고 또 버틸 수 있는 체력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제가 그걸 되게 감사하게 느꼈어요. 이제 신앙이 없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믿음이 약했던 친구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의 부분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관성처럼 제 옛 그 죄된 자아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다시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제 힘으로 다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버릇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제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그런 진로 계획까지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그런 건 없다라고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의지할 게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명예랑 제 의를 위해서 그려오던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시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바벨탑을 조금씩 무너뜨리셨고 아직도 무너뜨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그랬던 저한테 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하나둘씩 보여주셨고 사실은 여태까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어 하면서 제 자신이 해왔던 거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부어준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뭔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저는 지금은 제가 되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광야에 있지만 근데 이제서야 온전히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일을 계획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번 한 달은 뭘 하고 이번 학기 끝나면 뭘 하고 이러면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되게 초조해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이 광야와 고난의 길 끝에 이제는 어떤 축복이 있을지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블루밍턴을 떠나는 것이랑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계획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블루밍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유학길을 떠나기 전에 그 오빠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블루밍턴은 되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이고 네가 바르게만 믿으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걸 6년 동안 확실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안에서는 마음 붙일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블루밍턴 왜 울어? 1부 때도 울어서 2부 때 안 울려 했거든요. 1부 때는 조금 더 일찍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 붙일 친구도 없었는데 블루밍턴에서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제 친구들이었고 제 친구들이 신앙 공동체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사시도록 제가 받아들이면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블루밍턴에 계시는 동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저는 당분간은 한국에 가 있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한 아직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저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저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것이 그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국에서도 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보용 자매는 제가 블루밍턴 한인교회에 부임하고 첫 리더로 같이 훈련하고 양육했던 자매입니다. 근데 저랑 이제 3년 동안 리더의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섬기면서 있었던 자매라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허전하고 보내기 싫고 막 그런데 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쓰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도 부탁했던 것들 기억해 주셔서 한국에 가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간증이 오늘 제 설교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해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이제 암송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암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암송하고 자다가 잠깐 깨서도 암송하고 샤워하면서도 암송하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네, 자 제가 할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암송 잘 하고 계시죠? 제가 39절까지 암송 다 하시는 분들에게 근사한 식사를 산다고 했던 기억을 꼭 해주시고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암송하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보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보셨어야 되냐면 바로 육체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육체의 생각이 무엇인지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 생각은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육체의 생각은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죄를 정의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많이 생각하셨던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겠다. 육체의 생각은요, 첫 번째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포함합니다. 내 욕구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적으로 나를 왕으로 놓고 내 욕구가 나를 다스려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육체의 생각에 의하여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막 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해당이 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육체의 생각이 2번도 있어요. 육체의 생각은 도덕, 윤리적으로 옳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번이랑 다르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죄를 포함합니다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포함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르고 올바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경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옳고 가장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바르다는 생각과 내가 확실히 맞다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행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나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좀 와닿으십니까? 닿으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약간 이 2번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약간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육체의 생각에 따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바른 걸 했고 내가 이렇게 착한 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는 복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그른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바르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인생들이 전개되어졌을 때 분노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결국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 삶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로워져 있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바로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경우입니다. 혹시 이 마음 품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던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옳아서 죽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설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중구난방은 아닙니다. 메시지가 일관성 있고 흐름이 있죠.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뭐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항상 메시지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엄청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두 번째예요. 옳아서 죽은 경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바른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때때로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어집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 다음에 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겠어요? 성령의 마음이겠어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이겠습니까? 육체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일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옳아요. 물론 내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옳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하는 마음,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화나는 마음, 그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내가 옳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기에 결과적으로 그 마음은 나에게 사망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메말리게 되어져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육체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기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을. 그런데 그 육체의 마음은 죄이고 그 육체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복이에요. 복을 품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독을 품게 되어져 있고 그 결과 나는 사망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옳은 생각, 맞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죽이는 삶이 아니라, 맞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하며 성령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 내가 맞다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 인생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서 독을 품고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결국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했죠. 이걸 바리새인의 경우와 옳아서 죽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통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가장 큰 오해냐면 성령 하나님을 파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용기 없던 사람들이 용기 있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잘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아니에요. 주된 사역의 초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맞히는 분에게 김치찌개 2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초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기서 그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의 초점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날 현장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단지 온라인으로 줌 앞에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형식이고 예배의 외형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줌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높이 들리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통성기도 인도할 때 하는 말이 종종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내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내 마음, 내 꿈, 내 비전, 내 미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돋들어 보여지는 시간, 그분 앞에 모든 것이 꿇어 엎드려지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요,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어지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보여줬던 간증이 바로 청년부 부회장 김보영 자매의 간증이었어요. 우리 김보영 자매가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음대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여기 다 알 겁니다. 근데 결국 고백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똑똑하는 거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잘난 것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날 살게 하는구나. 내 열심과 내 미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요? 나에 바라봤을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요? 아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순간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47장 1절이에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비전을 품고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해요. 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뭔가 도드라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의 뿌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나를 높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교제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성경 번역 선교회로 국제적인 선교 단체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고생하십니다. 사실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고생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다 고생하시지만,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 이름하여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수 부족이라도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족의 언어라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밀림으로 찾아가서 밀림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밀림에 살아가는 그 원시 부족들은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만들어요. 훈민정음 창제하듯이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어요. 선교사님들이 문자를 만들고 나서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걸 선교사님들 한 두 분이 하는 거예요. 한 종족을 맡아서. 그랬던 분이 바로 제가 교제하는 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 정글에 있는 꼼바이 부족을 7년 동안 섬기시고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집회 초청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7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사람이, 보통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뭐 완전히 눈이 막 풀려있고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분 정말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원래 선교지인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선교 편지를 보내줘서 제가 선교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7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라리아를 15번 걸렸답니다. 말라리아를 15번. 저는 말라리아를 걸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말라리아 한 번 걸리면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치료가 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몇 달을 정말 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말라리아를 15번이 걸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에 와서 꼼바이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삶이, 한국에서 삶이 이런 삶이 있고,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정글에서 이들과 살아가는데 최소한 건강만큼은 허락해줘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말라리아를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겁니까? 그 기도를 말라리아 한 번 걸리고 그 신음하며 아프면서 하고, 두 번 걸리고 신음하며 아프면서 하고, 세 번 걸리고 신음하며 아프면서 하고, 그게 15번 되어지니까 7년 동안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서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 선교사님은. 근데 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의하면 한국에서 1년의 안식년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다가왔답니다. 얘야, 난 네가 말라리아에 15번 걸리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말라리아로부터 15번 치료해 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선교사님 마음에 팍 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해요 랐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을 향하여서 힘있게 파푸아 뉴기니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선교 편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다시 안식년 끝나고 파푸아 뉴기니 꼼바이 부족한테 갔는데 말라리아 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웃음 표시하면서 그런데 저 말라리아 16번째 걸렸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선교 편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도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번 말라리아 걸렸는데 이전과 다르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찾아와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충성되게 밀림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함몰되어져서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처럼,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눈이 가려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하며 신앙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생각과 교만과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내 꿈, 내 비전, 내 열정, 내 욕심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진실로 육체의 생각 가운데 나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행한 것들을 근거하여서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함을 통하여서 독을 품고 있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꿈, 내 뜻, 내 열정, 내 욕심이 다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예수님, 실수치 않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라리아에 15번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15번 걸린 말라리아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중심적인 육체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지,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마음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과 꿈과 비전과 욕심과 자기 연민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거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죠? 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 순간,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하여 기념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떡과 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색깔 있는 것을 살짝 벗겨주세요. 아래에 있는 호일이 아니라 투명 색깔. 그래서 이걸 꺼내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꺼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네. 잘 뜯어서 천천히 뜯으세요. 자, 그럼 절 다 봐주시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잔을 대하겠습니다. 쭉 내주시고요. 다 떼셨죠? 저를 봐주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할 때 우리 김보영 자매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육체의 생각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따라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의 근심과 아픔의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꼬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부터는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1부 예배에 스텝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 오시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되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관계로 2부 예배에 많지 않은 인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아마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질 텐데, 지금도 제가 받아보니까 많지 않네요. 한 40명 좀 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5월 둘째 주부터는 1부 예배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2부의 온라인 예배는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 21년 청년회 회장단이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회장단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단 일하네요. 네, 지금도 김치찌개를 아래층에서 위로 옮기고 있어요. 괜찮아요, 성기수 집사님. 맨날 앞에서 온도 재주고 이렇게 해줬던 그분들이 바로 회장단이에요. 전미연 회장, 정한솔 부회장, 김보영 부회장. 김보영 부회장 아까 여기서 간증했었죠? 수고해 주신 회장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네, 박수로, 네. 네, 나오네요. 네,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우리 회장단 잠깐만 나오세요.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제가 여기로 오세요. 카메라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우리 전미연 회장이고요. 그리고 여자 부회장으로 우리 김보영 부회장, 일 좀 더 오세요. 정한솔 부회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보영 부회장만 들어가고 우리 한국 가니까. 그리고 2021년, 22년 우리 여자 부회장으로 김채연 부회장이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1년 이 세 분이 또 섬겨주시는데, 네, 우리 감사의 인사 그리고 격려의 인사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 2020년, 21년 회장단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겼지만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었을 텐데 못 섬긴 영향이 좀 많이 있는데 혹시 1년 더 회장단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 세 명 다 할게요라고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장단이 아침에 8시 45분에 와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와서 수고하고 청년의 한 명 한 명 챙기는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1년 다 3명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김보영 부회장님은 근데 한국에 가야 될 상황이 돼서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김보영 부회장님은 올해 연임하지 않고 대신 우리 반주를 해주고 있는 우리 김채연 부회장님이 또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이요. 봄학기 마지막 금요 청년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 7시에 금요일 날 있고요.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9장까지 갔습니다. 벌써 여러분. 벌써 많이 갔어요. 그래도 요즘에 하루에 3장씩이라서 읽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 이거 못 따라잡았으니까 어차피 안 된다. 읽지 않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치부터 읽으세요. 따라잡으려고 하면 못 따라잡습니다. 영영 못 읽어요. 오늘치부터라도 차근차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난주 보고입니다. 1부 예배 9명, 2부 예배 47명, 2부 온라인 21명, 주일학교 11명 해서 총 주일날 88명이 예배드렸고요. 헌금은 1,303불, 금요 청년 예배에는 25명, 주중에 새벽 기도는 총 30명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김치찌개를 나눠드릴 텐데 우리 박연홍 집사님께서 김치찌개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고요. 친교 봉사를 위해서 박연홍, 홍은영, 정대숙 권사님, 재단의 헌화를 위해서 김준영, 원라임. 원라임이 누구냐면 주연지 성도님, 얼마 전에 출산한 주연지 성도님의 딸이에요. 원라임입니다. 이름 이쁘죠? 라임이 좋죠? 원라임이고요. 아무도 안 웃네요. 교회 청소로는 청년부 4석, 5석, 6석이 어저께 아침 일찍 다 수고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4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1부 예배 김보용 자매, 2부 예배 김현우 형제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